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 구약 39권 중에서 맨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내용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해갖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간 여러분 포로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고통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70년, 80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성전 예배가 타락된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어떤 예배가 변질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제사법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제사법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 제사가 있지만 이 제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 생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제사들을 의지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요 제사법들이 순서가 바뀌어지고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또 제사가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본이 뭐냐? 5가지 제사가 말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되고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전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전 생애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성가대가 5만 명이 모여도 그 성도 하나하나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찬양,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는데 바로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요 짐승의 피로 자기 제 문제를 가리거나 또한 그 짐승의 피로서 자기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없는 그런 예배가 지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여기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이런 제사법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악인들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며 또한 재림 때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이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구약에는 내 이름을 경외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모든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리라. 너희를 치료하리라. 다시 한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하리라. 너희를 치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치료해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의로운 해 했을 때 육적인 태양을 한번 보실래요?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고 만물이 살아나죠. 그죠? 한번 보실래요? 태양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면 이렇게 태양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빛, 어둠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발산되죠. 근데 겨울에는 빛은 오되 열이 우리 지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만물이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꽃이나 잎이 피지 않는 거죠. 열이 없으니까. 빛은 있대 열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태양의 역할은 빛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밝음하고 그 다음에 열이 있어야만이 만물이 소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태양이 뜨면 저렇게 찬란하게 얼마나 밝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지. 그죠? 예. 그리고 식물은 살아갈 수 없고 만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또 예. 이렇게 또 예. 이렇게 태양이 중요하죠. 태양이 딱 뜨니까 여러분 어때요? 환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 태양으로 발산되는 그런 열이 만물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육적인 태양도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살리는 역할이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육적인 태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시작.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네. 여기서 공의로운 태양 또는 공의로운 해,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의미는 나는 세상의 태양이다 그랬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따뜻한 그런 은혜와 궁율의 그런 온기를 너에게 주므로 너희를 치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빛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제가 한 절 읽을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도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가 천사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너희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은 너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태양을 상징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줄 것이다. 근데 그는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뭐라고 써요? 어둠과 죽음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궁일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어둠과 죄가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일과 은혜를 부어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육적인 태양이 빛을 통해서 육적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열을 통해서 식물을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태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과 어둠과 또한 사단의 권세, 이 영적인 권세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태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네.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지금 이 큰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흑암은 뭐예요? 죄와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말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시작.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죽음과 어둠의 땅에 큰 태양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어떤 빛을 비치는 거죠? 첫째, 말씀의 빛.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은 몰아내고 참된 진리가 들어가게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태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죄와 어둠과 영적인 그런 무지함이 싹 물러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궁일이 너나 나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예수를 찾는 사람에게는 외모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예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부터 31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봉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자, 영적인 태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베드로 장모에게 가셨어요. 그는 지금 질병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어둠에 눌러 있어요. 근데 영적인 태양 대신 예수님이 딱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 장모를 감싸고 있던 열병이 딱 떠나가요. 그리고 일어나게 돼. 어둠이 물러났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빛과 크신 궁일의 손을 딱 펼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일이 임하니까 그 귀신이 그들에게 빠져나가니까 그들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이렇게 어떤 구절이 마음에 딱 이렇게 부딪히면 왜 눈물이 나잖아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 자, 육적으로 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만 입으로 하시면 우주 만물이 생겨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해요, 그 모든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일일이 손을 얹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적은 자, 연약한 자, 어둠에 쌓인 자, 그 외모와 상관없이 일일이 창조주 하나님 그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고쳤다고 그랬어요. 이거 뭘 말하려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영적인 태양이시고 빛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주셔요.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이 강해도 찾아 나왔다는 그 자체로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아, 나는 믿음이 없어. 권사님 믿음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아서 그냥 예배를 척척 받아주시는데 저는 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 온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50%는 있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와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더 풍성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태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태양이 하늘에서 높이 떴을 때 누구든지 그 빛이 발산할 때 내가 그냥 그 태양을 받아들일 준비만 됐으면 그 태양은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일일이 안수하셨다. 우리 은비도 창조주 하나님이 탁 손을 얹으셔. 어진이도 손을 딱 얹으셔. 우리 일에도 손을 딱 얹으셔. 예. 우리 저렇게 예쁘장한 은찬이 엄마도 딱 손을 얹으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나올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나 나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여러분. 본문으로. 자, 말라기서 4장, 마태복음 앞으로 가면 있어요.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네, 자,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함 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항상 외양간에서 갇혀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이 아이고 너도 세상 맛을 보거라 하면서 외양간 문을 쫙 열어주고 송아지한테 밖에 나가서 뛰노라 했을 때 송아지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송아지 한번 뛰노는 거 보세요. 세상에 처음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요. 네. 지금 밖에 나와서 송아지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다른 송아지들은 지금 그래요. 왜 너만 밖에 있냐고. 좋아가지고 저거 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좋아라.
여러분 평생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딱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송아지 보세요. 바닥에다 막 자기 얼굴을 막 대고 긁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딱 믿으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유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멘.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예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영적인 기쁨이 나와요. 아, 나 구원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육적으로는 슬픈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고난이 많죠. 근데 예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들으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 아, 그래도 나 구원받았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속에 안심이 돼.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것을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입니까? 아멘.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예요? 아멘. 예. 그 어린 송아지 보세요. 밖에 나오니까 막 비비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이제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초림과 앞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치료해 주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뻐 뛰며 또 기쁨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이 세상 돌아가는 자연의 순리에 육적인 복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무관해요. 근데 만약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역사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무기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궁유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의의 태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태양이 떴어요. 그러면 환한 빛이 비치는데 내가 커튼으로 그 태양을 가려버리고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태양 빛이 비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치료 주시기를 원해요. 궁율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궁율을 베푸소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역사하소서, 내 삶을 치료하소서, 내 육체를 치료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에 한 번만 물어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